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제자 공동체. 예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대원교회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의 강력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둘째는 뜨겁게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셋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증거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내가 제대로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뭘 보고 압니까?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령 받으니까 복음사역이 활발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액트라고 합니다. ACTS, 행동. 신앙 안에 좋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변화되어지고요, 부흥되어지고요. 복음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된다. 성령 받고 이런 성령의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의 초대교회 1884년 알렌이 복음을 전했고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알렌 선교사.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면 말미암아 탄생되어졌고 한국 교회가 이민족을 살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많은 가정을 살렸습니다. 쌍놈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백정이 없어졌습니다. 여성들이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랑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함께 재산을 공동으로 쓰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겨났지요. 사실 우리나라 자칫 잘못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남한이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적으로 공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는 전부 소비에트 연방을 해서 저 유럽 계속해서 서진으로 서유럽 빼고는
동유럽 전체가 공산주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등, 북한, 우리 작은 남한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시뻘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잘못된 사상, 인본주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중국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런 거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 망하게 됐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강제적으로 공산하다 보니까 구소련에는 매년 10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살렸어요. 다 하나 되었어요.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인위적으로 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적으로 개인과 사회가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가꾸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체라 말할 수 없죠.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고루고루 잘 살아야 됩니다. 북한은 고루고루 잘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 함께 풍족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득불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 공산사회주의자들은 평등이 먼저라고 합니다. 평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번영이 먼저라고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해야, 잘 살아야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정의가 우선입니다. 평등, 번영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등을 먼저 외치다가 번영과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는 번영을 외치다가 평등과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적인 공동체는 정의를 앞세우게 되어지면 평등과 번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거는 예수의 제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라 붙였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의 제자로 살면 진짜 사랑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과 의지와 사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 우리 목장도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죠. 대흥교회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히 불가능해요. 얼굴이 다 다르듯이 마음이 다 달라요.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도록 만듭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쌍방간의 타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 됩니까? 억지로 하나 되는 겁니다. 느낌도 감정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목 때문에 하나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요? 불신 때문입니다.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남녀노소 다 다릅니다. 남의 약점과 허물을 계속 드러내봤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의 인격과 신앙을 믿어줘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이익을 챙기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 편을 생각하고 하다 보면 하나가 못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제자는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형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 뭘 좋아할까? 생각하면 하나가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가정에서 자라난 남녀가 만났습니다. 한 마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뒤에 보면 그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순종,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쪽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 바라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문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모했다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할 만큼 그렇게 예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심장 이식 수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장 빼내고 예수 심장으로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또 전과 같이 한결같다는 말이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내 삶 전체가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초점이 예수께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절로 하나님입니다. 부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려고 해보세요. 하나 될 수밖에 없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니까 저절로 자기 거 내 거 아니고 공동체의 것이라 생각하고 다 팔아내놨어요.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내 거 내놓은 거예요. 성령 안 받아보세요. 다 자기 거 챙기지. 개 속에서 조금만 더 벌라 하지. 못 내놓은 겁니다. 성령 받으면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놓는 겁니다. 결국 사랑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와야 이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에 힘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받고 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해요. 부부가 성령 받아보세요. 저절로 한 마음이라니까요. 하나 된다니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받으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가는 자를 돕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예배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었어요. 대원교회 더 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써 그 성경을 따라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걸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스림 받고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섬기는 마음이 생겨요. 베푸는 마음이 생겨요. 형제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형제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보다는 형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주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기는 종의 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구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은혜를 위해, 축복을 위해 꿇는 무릎, 젖은 눈, 깨어진 마음. 꿇는 무릎, 젖은 눈, 깨어진 마음. 이 마음으로 형제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세상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부부마저도 자기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은혜 받으면 젖은 눈이 됩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요. 그럴 때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불쾌한 사람을 참아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불쾌한 내 모습을 참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의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 빛을 갚는 것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쏟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빛이 나에게 사는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내 감정과 의지와 자신감으로는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만 있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받은 상처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당하는 손해는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계속합니다. 그 용서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쏟아 부으시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런 사랑의 마음,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정말 2024에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것이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직접 도와준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내어놓고 그 교회가 도와줬어요. 우리 한번 32절에서
37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물건은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왔어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상상한 것은 그래도 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 그리고 제가 20살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읽은 것이 안희수 사모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는 안희수 선생이었죠. 그러다가 미국 건너가서 김동명 목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후에 나도 앞으로 목회하면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돌봐줬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 이야기가 다 나와요. 우리도 그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덮고 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이에 따지지 마세요. 열심히 돕세요. 우리 교회가 돕는 걸 더 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선교가 너무 적어요. 오늘 보고하면 알겠지만 구제 장학금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 따라 성실하게 했어요. 정직하게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사실부터 지금까지 정한 대로 다 했어요. 11조 매주일 감사 그리고 선교 건축 구제 물론 건축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줄어드는 거 이해는 돼요. 저는 항상 해요. 왜? 돕는 교회가 되니까. 대원교회의 자랑거리가 뭐냐? 주는 교회로 천막교회 시절부터 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교회 안에 안팎으로 섬기고 있어요. 어제 행사하는데도 우리 교회 많이 섬겼어요. 이 축복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리 했다는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 많은 예수 믿는 것에 핍박받았지만
또 그 당시에 가난한 자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질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또 로마 교회는 병든 자와 가부, 고아 1만 5천 명 이상의 가난한 자를 구호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 때 로마 군대가 교회 보물을 탈취하러 왔을 때 교회 집사인 로렌피어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라고 하면서 소경과 쩔뚝발이와 반신불수와 과들을 돕는 구호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보물이라고, 쌓아놓은 게 없다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약 10만 명의 교원이 있었는데 1만 9천 명의 가난한 교원들의 생활을 전담했다고 합니다. 아랍 교회는 빵을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의 채무자이다. 성어티는 부자는 가난한 자의 것까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나눠야 된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대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고 있어요. 분명히 물질은 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영혼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영혼, 그 형제가 필요할 때 내가 더 가지고 있다면 나누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요. 또 말할 거예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분들은 함께 돌아가면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자 되면 그렇게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하고 나면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아니지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 위탁한 거예요. 다 빈손 들고 왔어요. 그거를 주님 기뻐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자꾸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남의 간증 자꾸 말하지 말고 내 이야기, 내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은 필요에 의해 공급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 외에는 모두 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왜 인정이 메마르고 상방합니까? 필요 이상 무한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적행처럼 끝이 없습니다. 한평생 먹고 남을 만큼 소유하고도 욕심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가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채워주시는 분이고, 형제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대형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면 건금절약해야 해야 됩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나눌 거 없어요. 내 삶을 돌아보세요. 건금절약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나는 몇십 년 동안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건 내가 감히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쓸 거 다 하면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그건 모자라요.
저는 집사람 감사해요. 철학에 쓰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고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 풍조는 즐기는 문화예요. 자꾸만 더 좋은데, 더 좋은 음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성은 물질 관리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영성 좋아도 돈에 매여 살아보십시오. 부채에 매여 살아보십시오. 어려운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내 형제와 내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주는 교회였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많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명성교회 보면 아주 우리 교회 멀었어요. 김삼 목사님 보면 얼마나 주는지. 최근에도 경북 도청에서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다 봤어요. 천지창조 그거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고 하나님 어떻게 설계되고 진짜 핵심적인 복음을 설교하더라고요. 경북 도청에서 왜 그분을 모셨을까요? 물론 영양 사람이고 또 경북에 이득을 많이 주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영주에는 영양학교, 안동 성서병원, 영양에 또 여학교 등등 그걸 아니까 참 연세가 드셔도 복음이 분명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도지사가 유대인들은 애를 많이 낳던데 목사님 교회에서 애를 많이 낳아야 안 되겠습니까? 묻더라고. 본인 또 그렇게 출산 그 한때는 회장을 하셨다고.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애 많이 낳으세요. 진짜로 애 낳을 수 있거든 빨리 낳으세요. 앞으로 교회도 좀 정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으면 또 출산 장려금 또 좀 지불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애 내놓으면 성교수료 보낸다든지. 어떤 도시에는 뭐 1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정말 줘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나눕시다. 퍼줍시다. 아멘. 대책 없이 퍼줍시다. 아멘. 굶어 죽지 않아요. 핍절하지 않아요. 미국 찰스 크리텐토는 사학가였는데 사업이 번창해서 한 해에 무려 50만 달러나 이윤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4살 어린 딸이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 딸은 그에게서 우상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장례식을 마친 며칠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철도 안에서 자신의 곁을 먼저 떠나버린 프로렌스를 생각하며 그칠 수 없는 정도로 눈물이 내렸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을 그렇게 슬퍼하다 문득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 딸 프로렌스는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잘 있다. 그렇지만 너는 지금 내 이웃의 딸들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물음에 크리텐토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앞으로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욕 시에 타락한 소녀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1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만 1천 불을, 몇 년 후에는 아예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크리텐톤처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줄 때 행복합니다. 나눌 때 행복합니다. 나누어 보십시오.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도들은 내면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자유자라면 외면적으로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먼저 내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나누었습니다. 이 나눔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랬을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집니다. 나는 대형교회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권능이 이 강단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의 죽으신 부활을 증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눌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돼요.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내 인생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요. 몇 푼의 돈입니까? 아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예수가 증거되어지면 그 사람 다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누리게 됩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돕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영혼이 삽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가정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이 기쁨 목사님 제주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안 받아요. 근데 삶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고 미치광이를 고쳐주고
뱀굴에 제물로 바친 아이를 뱀과 싸워 건져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6개로 인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 사업하면서 누명을 쓰고 사기꾼으로 몰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잠을 자지 못하는 괴로워하는 감방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고,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 잠을 잘 잤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재명 지사님에게 당신이 감방장을 하라고 하면서 그 직책을 넘겨주었습니다. 집사님이 결국 무기 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감방장이 되어 있을 때 예배드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후에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지전파 일당들, 두목 김기한을 전도했습니다. 영치금을 넣어주고 장문의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해서 인육을 먹고 살인 공장을 만들었던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전도를 받은 자도 기쁨이요 전도를 한 자도 기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방황하는 영혼이 많다면, 멸망으로 가는 영혼이 많다면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 살아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 나누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지맹이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에게도 돈 달라고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또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어느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있으면 됩니다. 이 예수를 증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예수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바로 예수를 증거해 주면 다 살아난다는 것. 영혼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게 되어지고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대형교회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진짜 사랑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예수의 제자로 만나보세요. 사랑 공동체가 됩니다. 부모 자녀 예수의 제자로 만나보세요. 사랑 공동체가 됩니다. 이 비전이에요. 목장 예수의 제자로 만나보세요. 강력하게 복음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대형교회가 예수 제자 사랑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자 키워내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멋진 대형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